네,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믿음과 기쁨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에 관한 체계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음 자막처럼 우리 노란색 부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베드로가 1장에서 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인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과연 어디를 향해 있고 어느 것을 바라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권면하기 위하여 베드로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강조하며 1장에서 이야기하냐면 6절에 이런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 중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능력 중에 하나, 그것은 곧 기쁨인 것입니다. 다음 자막처럼 완전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주는 어떤 감정적인 기쁨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 얻는 기쁨도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알아서 그 알면서 나오는 기쁨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완벽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는 데서 오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적인 기쁨, 특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오는 그 내적인 기쁨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다음 사진의 베드로처럼요, 여러분, 베드로는 3년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서 바다 위를 걷는 역사도 베드로는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연약하게 매달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앞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어부의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실 때 베드로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베드로가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합당한 삶, 거룩과 사랑. 오늘 말씀의 핵심적 키워드는 2가지입니다. 거룩과 사랑. 그런데 제가 이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할 때도 사랑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려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더 짜내면 짜내겠지만
아마 사랑보다는 거룩에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여러분 먼저는 거룩함인데 이 13절 마지막 부분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 온전히라는 단어가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고 말하는데 온전히 끝까지 성숙하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고 끝까지 바라고 성숙하게 바라는데 그때가 언제까지 바라야 되느냐?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에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음 자막처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종말의 때에까지 끝까지 성숙하게 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의 그때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개인적인 종말이든 종말의 진짜 때이든 죽음의 순간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온전히 바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에 다시 보시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온전히 끝까지 성숙하게 은혜를 바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 맨 앞에 보시면 이제 파란색 글씨로 그 자세를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부분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13절에 서두에서 말씀드리냐면, 저는 욥기를 새벽에 강해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허리를 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13절에 보면 허리를 동이라라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3절 말씀을 여러 가지 성경 버전으로 찾아봤는데 제일 먼저 저와 아마 많이 살펴봤던 쉬운 성경 버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버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잘 지키십시오. 세번역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ESV, 이것은 쉬운 성경 버전의 영어 버전입니다. 제가 발음이 좀 시원찮아도 시험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erefore, preparing your mind for action and being sober-mind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Therefore, 그러므로 preparing, 준비해라, your mind, 너의 마음을 for action, 어떤 액션을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And be sober-mind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을 준비해라, 분별하기 위해서 라는 것입니다. 또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말하는 여기에는 so, 그러므로 roll up, 걷어라, your sleeves, 너의 소매를 걷어라, put your mind, 너의 마음에 in gear. 여러분, 우리 수동 운전할 때 기어 넣지 않습니까? 기어를 넣어라 라는 것입니다. 소매를 걷고 너의 마음에 기어를 넣어서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쉬운 성경, 세번역, ESV, 메시지 성경, 그리고 오늘 개역개정까지 보면은 동일한 핵심은 무엇이냐? 따라해 봅시다.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개역개정으로 다시 건너와서 보면 허리를 동이라 라는 말은 당시 문화에서 봤을 때
마음을 준비하라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단추나 어떤 자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던 당시에는요, 심지어 사람들의 옷이 꽤 긴 가운이었기 때문에 통풍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허리를 숙이거나 어떤 밭일을 해야 되는 것을 할 때는 이 옷이 엄청나게 걸리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가 필요했을까요?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가 옷을 입었을 때 두 개입니다. 처음에 속옷 위에 허리띠, 그리고 겉옷 위에 허리띠 두 번을 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허리띠를 띈 상태에서 행동해야 되는 것, 그러니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반드시 결심하고 분별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또 아까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에 무엇을 거두라고 했죠? 소매를 거둬라. 그런 것처럼 이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가운과 같은 옷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매가 굉장히 길었겠죠. 그러니 이것을 접어서 손을 써야 할 땐 확실하게 일을 해라, 그럴 준비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이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허리띠를 메고 무엇을 위해 소매를 걷어야 되는가? 다음 자막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분별하고 가다듬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누구에겐 이런 상황이 주어지고 똑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보고 누군가는 저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약국에 가서 약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딸꾹질이 안 멈추는데 약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더니 이 선생님이 알겠다며 약을 찾으며 뒤로 돌다가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한 대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때요? 딸꾹질이 좀 놀라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이 남자가 아파하는 볼을 붙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니라 제 아내가 딸꾹질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사는 남자가 딸꾹질이 안 멈추는 줄 알았지만 자기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것을 조심하라 라고 권면하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대조하면서 말합니다. 과거에는 너네가 하나님 알지 못했잖아. 그래서 악한 일을 따랐잖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분별하고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네가 확인해야 된다. 왜? 하나님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은혜를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다음 그림을 보십시오. 당시의 초대교회인들은 굉장한 핍박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것에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콜로세움에 넣고 기름덩이에 넣고 또 잡아서 불에 태워야 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들이 항상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었다, 그냥 알았다가 아니라 정말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의 핵심 키워드인 겁니다. 거룩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베드로는 지금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책망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너네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고 기쁨을 갖기 위하여 더 큰 소망을 바라봐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소망에서 주어지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너네가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이라는 것은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왜 핍박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거룩하라 라는 이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것이겠습니까? 고난과 거룩은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 속에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거룩을 이루어 갈 때 반드시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니 고난과 거룩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거룩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 거룩을 여러 가지로 살펴봤지만 그 중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리교니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선행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 삶 전체가 변화되는 구별됨, 그것이 거룩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자막에 보시면 거룩은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구별됨이 무엇일까? 그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끊어내다, 분리되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 거룩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구별됨의 중요한 포인트를 잊어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구별됨이란 것이 무엇이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자막처럼요,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워놓는 것.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로 돌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 방향을 바꿀 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거룩해집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박수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서 넓어지고 있는지를 거기를 향하여 방향을 전환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구별되고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세워놔야죠. 하나님의 백성은 늘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어져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기도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유튜브 시청이 더 우선일까요? 자신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성품은 신실합니다. 성품은 충성합니다. 그런데 거룩함에 관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별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성경적인 지식은 있지만 구별된 삶이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됨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두어야 되는 그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 말합니까?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고백되어집니다. 그 거룩이 어디에서 고백되어지냐면 구약 성경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자녀를 주십니다. 귀한 사무엘을요. 그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여러분,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그녀가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고백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또 다양하게 살펴보며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거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같이 다음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곧.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하나님이시죠. 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시는 분 또한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거룩을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계시고 우리의 거룩함까지도 예비해 두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곧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신약 성경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던 중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됩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을 경험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누구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거룩을 보게 되었고 거룩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온전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거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능력과 나의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어떻게 될까? 다음 자막처럼 하기오스라고 말하는데 거룩, 신성, 분리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기오스를 찾아보면서 가운데 있는 저 신성이란 단어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국어사전에 찾아봤죠. 거기에 봤는데 옆에 한자에 신자는 신령 신자였고 성은 거룩할 성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다음 사진을 보실까요? 다음 사진에 보면 거룩할 성자는 세 가지가 작은 단어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귀 이자, 우리가 양 귀가 있죠? 두 개의 귀, 그리고 입 구자, 입, 그리고 저 한 단어로 보시면 왕, 임금 왕처럼 보이지만 고들 정자입니다. 이건 무엇이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고든 마음, 즉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 신성, 거룩,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룩한 신성, 그것을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등장하죠. 특별히 입술에 숯불을 대었던 이사야. 그 이사야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사야 앞에 천사들이 섰을 때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며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냅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노란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는 자신의 입술이 부정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숯불을 대다가 그의 입술에 대시며 이사야를 사용하십니다.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을 대시는 것,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의 생각, 그의 입,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곧 거룩임을 여기서 고백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의 고백을 보십시오. 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그 입술과 그리고 들리는 귀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사야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바뀌어집니다. 이런 경험, 이사야 이전에 출애굽기의 모세도 똑같이 사용하셨죠. 다음 사진처럼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인생의 족적, 그가 지나왔던 삶은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의지하고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죠.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주님 때문에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인생은 분명히 빛나는 인생입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나는 방향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뿐이죠. 세상은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소유한 것이 빛나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로지 주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두 번째 키워드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이 두려움의 원어적 의미는 다음 자막처럼 경외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와 사랑에는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순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우선 속에 두겠습니다라는 그 순종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와 사랑, 특별히 이 신뢰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다음 사진처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경외와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삶으로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다 보여주며 경외와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의 주인답게, 사랑을 온전케 하시는 분답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22절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22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 거듭 권면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왜 베드로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주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주께서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만나고 마음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을 알면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적인 눈이 뜨였을 때 비로소 무엇이 보이느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이웃을 진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으로 뜨겁게 최고도로 강렬하게 전력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랑, 그냥 내 거 있는 거에서 나누어주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이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유에는 항상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왜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거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유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그 흘리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것을 진심으로 알고 그것을 진짜로 믿으면 마음으로 뜨겁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기 마지막에 보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공허하고 굉장히 허무한 부분들만 보입니다. 그런데 25절과 함께 읽으면 이 말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지도해 줍니다. 말씀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는 거룩과 사랑을 요구하며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요구의 마지막에는 주님의 말씀의 영원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해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는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을 추구하게 하시고 거룩 속에서 고난이 따라올 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매일 점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의 말과 생각 그리고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모하는 기쁨이 넘치는 1,000번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1,000번째 5번째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1,000번째 314번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1,000번째 568번째 569번째 570번째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합한 아들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주님 앞에 가지고 온 이 개인적인 짐, 그리고 가정의 짐, 그리고 나라의 짐, 특별히 마음을 모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이들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친히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